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으실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오늘은 절수가 6절 정도 되기 때문에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좀 집중을 해서 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아버지의 형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감무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좀 길고 좀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지난주 말씀은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번 가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눈을 감고 한번 해볼게요.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6절 말씀. 시작.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6절 말씀. 4절이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암송해 봤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제가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혀는 작지만 엄청난 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혀를 제어한다면 거센 파도를 헤치듯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이 혀는 불과 같은데 이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만 태우는 것이 아니죠. 이 불은 더 나가서 혀는 온 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혀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찬송과 저주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네 가지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악과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악과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로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찬송과 저주는 어떤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와요. 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사람의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동시에 그 입에서 저주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상의 원리도 찬송과 저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악과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혀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 계속해서 이제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혀는 내 몸의 지체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 몸의 지체를 우리가 내 몸의 지체니까 내가 길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혀를 길들일 수 없다. 근데 그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혀에는 악과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사람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종류의 짐승, 여러분, 그 수많은 짐승들을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요. 거기에는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그리고 악어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상하는 늑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종류의 짐승을 길들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도 길들일 수 있대요. 여러분, 새가 이렇게 막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새를 붙잡아서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없는데 벌레도 길들인대요. 벌레를 어떻게 길들일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아직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데서 그리고 동물의 왕국에서 이 벌레를 길들이는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 돌고래를 길들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 표범을 이렇게 하면서 박수를 막 치게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사람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이고 있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길들여 보려고 했더니 그 말 정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개는, 강아지는 그 중에서도 제일 말을 잘 듣는 종류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을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또 길들여 왔다. 물론 길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길들여 왔고 길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그 위험한 동물들로 길들일 수 있는데 아니 자기 몸에 있는 지체 하나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딱 단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아니 세상에 그 무서운 동물들도 제어할 수 있고 길들일 수 있는데 아니 내 속에 있는 이 혀 하나를 왜 길들일 수 없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8절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래요. 악인데 이 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쉬지 않는 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혀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혀의 서열 속에는 그 쉬지 않은 악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혀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속에 악과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혀는 태생적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쉬지 않는 악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어디에서 이게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3장 6절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그냥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불의, 악,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이 먹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힐 수는 없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을 다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출처가 어디냐면 바로 지옥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죠? 바로 지옥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혀는 능히 길들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근데 진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 쉬지 않는 악 그것이 지옥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를 진짜 길들이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9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혀가 길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뭐냐면 길들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죽은 가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과 2장은 계속해서 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가 정말로 길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출처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 출처가 어디죠? 바로 지옥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혀를 소유한 사람이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짜 믿음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것으로 주 아버지, 이것이 뭐예요? 입이죠. 우리의 혀죠. 혀로 주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면 찬송과 저주가 한 혀에서 한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처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입을 가지고 그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물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돌아서서 그 입으로 사람을 저주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저주하는 것은 분명히 지옥불에서 난다고 하는 출처는 우리가 분명히 밝혔는데, 그러면 그 출처는 지옥불이지만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이웃을 저주하기도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찬송과 저주는 불가능한 일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한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우리 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한다. 그리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10절은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여러분, 찬송이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이것이 마땅할까요? 마땅하지 않을까요?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과 저주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찬송의 근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저주의 근원은 뭐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쉬지 않는 악,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8절 말씀에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이것의 출처는 어디라고 했죠? 바로 지옥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지옥불로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해서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형제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찬송의 근원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사탄이
지옥이 이 속에 있다가 저주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찬송과 저주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사람의 혀에서 재갈이 물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입에서 한쪽에서는 찬송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저주가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야고보 사도는 이미 1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장과 3장이 지금 연결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1장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왜 1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야고보 사도는 작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3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찬송은 하나님에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는 사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은 사탄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 자신이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속에서 저주가 나온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짓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하지 않았다면 그 혀는 구원받지 못한 혀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것임을 야고보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목회자라고 하고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설명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원리도 찬송과 저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게 되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질문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한 샘이 있는데 이 샘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무화과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맺혀질까요? 안 맺혀질까요? 또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안 맺죠. 다시 짠물이 단물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이렇게 찬송과 저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그렇죠. 이 단물이 있는데 단물이 쓴물과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릴 수 있을까요? 없죠. 짠물이 단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조차도 찬송과 저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종과 득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서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제가 혹시 밤에 팥이 콩이라고 생각했는데 팥을 들고 가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콩이 나오는 거예요. 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속은 거죠. 근데 분명한 자연의 법칙은 그거예요. 콩 심은 데는 콩 나온다. 팥 심은 데는 팥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가지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동일선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엄청나게 쉽게 생각합니다. 믿으면 구원이지, 믿으면 천국이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야고보 사도는 1장부터 그런 것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당신의 믿음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믿음인지 그리고 당신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자기는 자칭 크리스찬이고 자신은 목회자고 자기는 직분자고 그리고 자신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 비해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니까 찬송을 해요. 그런데 형제를 보고 막 저주를 해요. 이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야고보 사도가 묻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연의 원리조차도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는 콩 나오는 거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결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요, 기회를. 근데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의 법칙만으로도 우리의 결과를 미리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진단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진단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 당신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언젠가는 서게 되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 서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갖다 받기 이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3장이 단순히 혀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혀의 위험성이 아닌 믿음의 결과를 설명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즉 저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를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를 보시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 자신이 두 번이나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행함으로 인정된 믿음인가? 그리고 나의 믿음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이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원리를 교회로 그대로 도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자들이 오면 막 부자들에게 아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대하고 무시하고 내 발 밑에 앉아라 하고 그리고 그냥 립싱크만 하는 거예요. 가서 좋은 옷 입어라, 따뜻한 음식 먹어라, 몸을 덥게 해라 하면서 온갖 그냥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그런 것들이 바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정의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비하하거나 또 신약의 잠언으로 말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진짜 믿음에 대한 진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걸 갖다가 분별하는 시금석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건 의미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신약의 잠언과 같은 말씀이다. 주옥 같은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어. 혀를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죠.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길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길들일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정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지금 찬송이 나오면 저주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잠언이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한번 100번 이상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할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하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제 물어봐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결국은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또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제가 오늘까지 설명해 드렸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일이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악한 결과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분명히 선을 그어줍니다.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뭐라 했어요? 엄청나게 편견이 많았잖아요. 어떤 편견이 있었습니까? 부자들에게는 여기 앉든지 여기 앉으소서 이렇게 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기 앉든지 저 발등성에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하면서 편견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할 내용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런데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느냐? 자랑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은 의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새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사탄의 것이다. 결과가 시기와 다툼이 있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4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4장부터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비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비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갖다가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해해서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이건 신약의 잠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지금 분별하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야고보서는 어느 한 절만 인용할 것이 아닙니다. 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뭐 이런 말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갖다 쓰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뭐 이런 말씀만 가지고 가서 인용을 해 쓰지 말고 야고보서는 어느 한 절만 인용할 것이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가 드라마처럼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론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죠.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악과 덕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찬송과 저주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네 번째, 세상의 원리도 찬송과 저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는 우리의 구원이 죽은 믿음에서 비롯된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은 줄 알았지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을 갖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믿음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